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여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말, 억울해서 삼킨 말,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말들. 그 말들이 가슴 속에서 부딪히고 어느 순간 터져나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말하고 싶을수록 잠시 침묵하렴. 내가 너 대신 말해줄게. 그분은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의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억울하게 느껴졌나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나요? 그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말씀하소서.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세상은 소리를 내야 살아남는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용함이 힘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지만 침묵했고 다윗은 쫓기면서도 잠잠히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지만 하나님은 그 느린 입술을 통해 위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오늘도 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반박 대신 기도를, 설명 대신 신뢰를.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조용한 하루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거지를 하며 흘린 한숨 속에서도, 퇴근길 버스 안의 고요함 속에서도, 잠들기 전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듣고 있다. 그러니 오늘은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묵상 1 잠잠함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 입장을 간절히 설명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를 때,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하라. 내가 내 대신 말하겠다. 이 침묵은 단순한 폭이나 무기력함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약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강한 영적 자세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싸움과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무거운 말과 복잡한 마음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증명하려 노력하지 말고, 그저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침묵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묵상 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깊고 푸른 물결 앞에 두려움에 떨며 서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진할 수도,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과 무거운 침묵,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바다 한가운데 펼쳐 보이셨습니다. 애타게 도움을 외치며 간절히 말하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 큰 목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려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며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조용히 간직한 작은 믿음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고요한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겸손한 침묵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룩한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0초 여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묵상 3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상의 요란한 소음과 혼란스러운 외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일상의 분주함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음,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깊은 숨을 고르며 잠시 침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나 깊이 울려 퍼지는 세미한 음성이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지쳐버린 선지자의 그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일상 속에서, 관계의 피로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리고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리는 강한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났고 불이 일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요란한 현상이 지나간 후 세상을 뒤흔들던 소리들이 모두 멈춘 그 고요한 순간, 엘리야는 아주 조용한, 그러나 마음을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노가 잦아들고 두려움이 잠시 멈추며 눈물이 그치고 숨이 고요해질 때, 그때 들려오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은 크지 않지만 가장 명확합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분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지진처럼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요란한 순간들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쉴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 음성은 바람보다 부드럽고 파도보다 잔잔하며 세상 어떤 말보다도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 속에서 요란한 말보다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나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소리 없는 손길처럼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분의 사랑은 바람 끝처럼 조용히 당신을 감쌉니다.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쉬어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쉬게 하리라. 해시태그 2부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신 사람들. 해시태그 다윗의 침묵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 왕에게 쫓기던 중 동굴 깊은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사울을 해하면 모든 고난과 도망자의 삶이 끝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일었을 테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무기력함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니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억울함보다 더 깊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오해받는 일입니다.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의도가 왜곡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때로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진심과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말로 해명하려 애쓰기보다 침묵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 보세요. 그분이 언젠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며 모든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모세의 침묵 두려움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부족함, 그리고 말더듬이라는 약점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부터 모세는 자신의 변명과 두려움의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입술은 닫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의 말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망설이고 미룹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하고 진실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말과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라고 고요히 고백해 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의 첫 대답은 참 인간적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실패에 대한 기억, 그리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모세는 한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 싸우다 결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불꽃 같던 열정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사막의 양치기로 살아가는 세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짧은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너라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으니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모세처럼 수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절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한 문장이 사실은 모든 대답입니다.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이미 완전한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걸어야 하고 홍해 앞에 서야 하며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차츰 깨달아갔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그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가 말더듬이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자리가 되었고 그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요란한 고백이 아니라 조용한 예, 주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눈물 섞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나 믿음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용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말하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한계를 해명하거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은 침묵이 가장 깊은 믿음이 됩니다. 말을 멈추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한마디는 모든 불안의 끝이며 모든 시작의 문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대답하면 됩니다. 예, 주님.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하루 모세처럼 나는 누구이기에라고 낮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당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 줄이면 오늘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